그러나 거로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물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물에 붙어 건물을 살릴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 오바댜서는요, 짧은 한 장의 성경이지만 이 안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살펴볼 텐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오바댜서는 그 에돔에 대한, 에돔이라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에돔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고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동생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이고요. 그 쌍둥이 형이 누구죠? 에서예요.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에돔 족속을 형제로 여기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에돔을 공격하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요. 가장 가까운 그런 형제 국가이니까.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 형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떤 감정이 계속 전달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인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멀리 도망가서 그 먼 곳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20여년 가까이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일까지 생겼거든요. 물론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고 같이 살게는 되었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구전으로라도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연유에 있었던 간에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 차례 힘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에돔이라는 땅이 위치가 그 이스라엘 땅의 남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에돔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에돔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무장을 하고 들어오면 싸울 태세를 갖추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뚫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돔은 형제 국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되죠. 그만큼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인 그런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점령하고 노략질할 때, 그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같이 노력하고 약탈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그 바빌론 군대를 피해서 막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사로잡아가지고 다시 팔아먹는 이런 일까지 했단 말이죠. 그 이후로도 이 에돔은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 에돔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당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속이 되죠. 그러나 후에 이제 독립을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시편에 보면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날입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싫어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에돔이라는 명칭이 이두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식 표현이죠. 이두메라고 하는데 이 이두메 족속 중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유대 통치자가 되죠. 헤롯이 이제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할 때 그때 이 이두메 족속도 에돔 족속도 그때 함께 정복당하고 파괴당하고 그 이후로 역사선상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일이 이제 없이 흐지부지하게 흩어졌고요. 이 이두메 족속은 지금 아주 작은 그룹으로 유목민 생활을 지금 아라비아 땅에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오바데서는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 있겠죠? 지연아 그게 뭘까? 이 오바데서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형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면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당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이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에돔에 대한 이런 설명은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만 뒤져도 다 나오니까 그건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왜? 이거죠. 제 설교의 핵심은 왜 그랬을까? 왜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가? 그 내용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왜 심판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요 지금? 오바데서를 안 읽으셨다고 그랬죠? 읽으셨어요? 그 1장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이거 우리 주일 학생들이 금방 외우더라고요. 이 구절을 아침 설교할 때 보니까. 1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내 아우 야곱.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했던 그 악행들, 폭행들, 살육과 노략과 약탈과 그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오바데 선지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다 해요. 에돔에 대해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언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지금 이 오바데서에 나오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그 메시지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누구 걸 참교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반복적으로 두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기
죽기까지예요. 19절에 49장 1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에돔을 어디다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이 에돔을 비유적으로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악한 땅이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불로 태워 없애버리신 도시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쏟아내리셔가지고 도시 전체를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행을 했던 사람들까지. 그러나 이 에돔의 악이 소돔 고모라 못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일에서 누가 나를 볼까? 이 세일은 에돔 땅을 말해요.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의 세력은 얼마나 더 남았느냐? 지금 이 밤이라는 것은 에돔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벌 심판의 어둠을 말하는 거거든요.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잠깐 멈춘다 해도 다시 밤이 온다. 다시 아무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선언을 했죠. 에스겔서 2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백성은 모두 전화를 입고 죽을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마찬가지로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고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선지자들, 그 당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폭행 때문이죠. 악행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압축기에 넣고 이렇게 꽉 짜내면 밑에 그 영어로 X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만 쫙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의 이 율법을 압축기에 넣고 꽉 짜면 딱 두 마리 빠져나온다고 그랬어요. 엑기스로. 그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야. 이 두 개를 또 꽉 쫓는 게 벌써 딱 사랑만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 이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 에돔을 특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심판을 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에돔이 가장 가까운 혈족이에요. 에돔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말고도 다 합쳐서 이삭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슬람 족속들은 조상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어.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유대인들의 조상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혈족이죠. 따져보면. 그런데 이제 내려오면서 이게 좀 멀어지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쌍둥이 아들 중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이 야곱이고 그리고 쌍둥이 형이 에서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혈족이라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혈족 관계에 있는 에돔을 들어서 지금 에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에돔 족속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여기도 혈족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여기도 친척 관계가 있죠. 그래야 이스라엘을 놓고 주변을 둘러서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멀든 가깝든 다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단 말이죠.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누구 아들들이에요? 노아의 아들들이고 아담의 아들들이잖아요. 다. 끝까지 가면 온 인류가 한 형제이고 밑으로 내려가도 제일 가까운 유대인들과 한 형제된 관계는 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에돔을 들어서 집중적으로 에돔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에돔이 지금 대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긴 이것을 거부하고 물질적인 탐욕과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에돔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 이제 오바데서를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주일학교 때 이 내용을 설교를 하니까 결심을 하더라고요. 규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제 근절을 안 써봐야지 그랬어요.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교 듣는 동안에 이 말씀을 깨닫고 어린 규표까지도 나 이제 근절을 안 써봐요. 윤정아, 윤지가 너한테 잘할 거야. 아까 윤지가 금방 이 구절을 외우더라고. 다 소연이는 기가 막혀서요. 언니들이 나랑 형제야? 내가 언니들을 형제라고 하면서 사랑해야 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싸우고 형제를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약탈하고 폭행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형제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제가 힘이 좀 세다고 갑자기 내려가서 은정이 뒤통수를 팍 쳐봐요. 앉아있는 이문식 성도가 우리 똥그레지고 손질할 거 아니야. 아무리 제가 목사해도. 아니, 내 딸을, 지가 목사면 목사장도 마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아들을 누가 와서 그러면 저도 막 뒤집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욕하고 따돌리고 폭행하고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거예요. 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덤비는 일이거든요. 이건 인간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해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미워 죽겠더라도 하나님 생각에서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고, 그게 믿음인 거죠. 성질나는 대로 다 하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한다면 그건 성도의 윤리가 아니죠. 여러분, 참으셔요. 성질이 안 날 수는 없지만, 소위 그것들 때문에 미치겠지만 하나님 생각에서 참으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생각에서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도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과 벌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권리,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나았다더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바댜서 안에는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면에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정말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서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말해주는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는 이건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구원론적인 측면. 구원이라는 면에서 보면 오바댜서 안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오바댜서의 내용을 특히 이제 이 에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에서와 에돔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을 신약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에서와 에돔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에서와 에돔에 대해서 말할 때는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인용하라고 설명을 해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태 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얘기해요. 여기서 사랑했다와 미워했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을 했고 에서는 유기,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 중에 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해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이에 말라기서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명의 내용은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볼 때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해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에서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악을 행하고 있었고 야곱은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교해보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낫다 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거기서 선과 악의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예 야곱만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좀 설명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이라는 원리, 구원이라는 면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는데 이 선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상징입니다. 상징.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적인 존재라면,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선택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버림받아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이외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이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해줬어요. 언약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들들은 그냥 육의 아들이라고 신약성경가 설명해요. 그들은 그냥 육신적인 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출생하게 하신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에서는 배제되고 야곱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의 대를 이어 물려받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베풀어주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에돔 자체는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형벌을 받아요.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위에 뭐가 더 근본적으로 깔려있고 덮여져 있냐면, 이들은 언약 밖에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결국 버림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데서를 보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오바데가 15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행한 대로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래, 지금 이 에돔이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세상 나라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에돔처럼. 그러니까 에돔은 좀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에돔과 같은 사람들, 에돔과 같은 민족들, 에돔과 같은 나라들이 에돔이 받았던 그 심판을 같이 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에돔이 누구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집니다. 그들은 에돔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약속,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에돔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오바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할 때 너희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잔을 마셨다.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에게도 정복당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온 세계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그때 이 세상은 에돔이 망하여 없어지는 것처럼 에돔과 같은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이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도 설명해 주세요. 에돔을 말했으면 이스라엘을 말해야 되잖아요. 에서를 말했으면 야곱을 말해야 되니까. 그럼 에돔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야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뒤에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기 구원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은 누구의 대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로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가 대변하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나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산을 말해요. 그게 시온산이라고 불려져요. 그 지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지명으로서의 산을 보겠지만 지금 오바댜서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산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 세상 나라의 상징이고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 대표라면 이 시온산도 당연히 하나의 지명으로서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표해서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천국을 보거든요. 천국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거기에서 구원이 베풀어진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6절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린 양이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셨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뭐냐? 예수께서 서 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는 그 자리를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야곱은 어디 가느냐? 그들은 시온산에 오른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그 복음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문등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봉황산에 사시는 분들은 봉황산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계시는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시온산인데 여러분은 지금 그 시온산에 들어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오바댜서 부분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까지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최종적인 천국에서 차지할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시온산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이 지상에서도 약속된 복이에요.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윤리적인 면에서는 뭐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구원론적인 면에서는 선택과 유기, 이걸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야곱이 아무런 선과 악의 부분도 없을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선택받았던 것처럼 지금 내 모습이 여전히 죄도 짓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시온산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아무리 이 고난의 쓴자를 마시는 이 시대를 지난다 하더라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하고 나를 택하고 구원하시고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